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법을 잊지 않으오니 제 고난을 주의해 보시고 저를 건져내 주소서. 주의 법을 잊고 있으면 고난을 주의해 보시고 건져 주십시오. 고난에서 이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뜻이죠. 시편 기자가 여기 이 대목 16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참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들은 그 하나하나가 영원히 지속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문단 중 151절, 152절에서 주의 계명들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그 말씀들을 영구히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을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되다, 진리다 하는 말은 세상에서 참되다, 진리다 하는 말과는 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의와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구해낸다,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의미, 즉 구원한다는 뜻까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 의미하는 바 영역이, 의미의 영역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로는 설명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워도 구원하지 못하는 정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죠. 또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선, 그것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선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참된 진리라 할지라도 인간이 안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척결하고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하는 진리는 성경에서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 원래 오셨던 하늘로 귀환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을 때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대뜸 나서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저 유명한 말씀, 바로 내가 그 길이다 하는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곧 진리라는 것을 밝히셨고 진리란 곧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한 문장 안에서 다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께서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으로는 떠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깃든 영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성경 말씀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영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성경 말씀들 안에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어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셨죠.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권능이 넘치며,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권능이 넘쳐요. 그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들과 골수를 갈라 나누며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 이렇게 의인화해서 일컬으시죠. 개역본에서는 꿰뚫어 보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본문은 꿰뚫어 보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으로 임하여 계셔요.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들이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진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다주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하신 말씀은 곧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성경 말씀이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한 2달 전에 유튜브로 내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들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바대로 이야기한 말씀들이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는 사실은 저희가 확실히 알겠는데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시다라는 내 설교 내용에는 자기가 동의할 수 없다고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건 내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제 설교를 늘 듣는다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바로 그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내가 수천 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로 인용하는 것은 왜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영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령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여기서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The Spirit 이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 영어 성경이 성령은 대문자로 쓰고 있는 것이 통례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사실 그분만큼
이런 의견을 제시할 정도라면 그 양반 성경을 보통 열심히 읽고 탐색하는 목사님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여서 제가 우선 칭찬해 드렸어요. 그런 다음 성경이 목사님 가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바로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2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한참 구절을 찾고 나서 읽는데 이렇게 읽어요. 이사야서 59장 21절인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양반 개역본을 읽고 있는 것이었는데 개역본 중에서도 요즘 새로 나온 소위 개정 개역본이 아니라 옛날 구개역본 그걸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개정 개역본에서는 여기서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이거를 이제 고쳤어요. 내 위에 있는 내 영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야 맞죠.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개정해 놓은 그 개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그런데 그 다음에 개정 개역본에서도 구개역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as for me 라는 말을 삭제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as for me 나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앞 20절에서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속자께서 시온으로 오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야곱 안에서 지은 범법의 죄에서 발길을 돌린 자들에게로 오시게 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야곱 안에서 지은 범법의 죄, 즉 구약 율법 하에 있으면서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들을 대속하고 죽음에서 구속해 내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죄들을 씻고 죽음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 그 다음 21절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말하자면 하나님 당신으로 말씀하시자면 당신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당신 자신이 내 영, 곧 내가 네 입속에 넣어둔 내 말씀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계셔요. 당신의 영이신 당신의 말씀들이 내 입에서도 내 씨의 입에서도 내 씨의 입에서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인즉 이것이 곧 하나님 당신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설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the spirit 그러니까 my spirit이에요. 여기서 내 영 거기서도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대문자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이죠. 그렇죠? 예.
거기 이사야서 59장으로 가서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구속자께서 시온으로 오시리니 야곱 안에서 지은 범법의 죄에서 발길을 돌린 자에게로 오시게 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하자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라 하시나니 네 위에 임하여 있는 내 영 곧 내가 네 입속에 넣어둔 내 말씀들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네 씨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 씨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느니라. 네.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석해 주고 계셔요. 내 입에 넣어둔 내 말씀들, 그것이 내 영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인데 그게 곧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으로 나로 말하자면 즉 내가 나 자신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한 언약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주석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개혁본에서 이 말씀을 슬쩍 삭제했어요. 나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진리가 전부 다 깔아뭉개져 버렸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들 속에 실제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의로 그랬건 일부러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어찌됐든 성경 말씀들 안에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창략이에요.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모르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늘 지적하고 성토하는 바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관념 속에 가두어둬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헛개비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허상으로 만들어 놔요. 이것을 우린 점잖게 관념유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관념 속 헛개비로 만들어 놓고 헛개비 놀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농간이죠. 우리가 개혁본을 사탄의 역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 목사님, 내게 전화 걸어온 그 목사님 에게 이렇게 이사야서 59장 20, 21절 말씀들을 바르게 설명해 드리고 그 말씀들을 증거의 말씀들을 제가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을 분명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군요 하고 통탄하면서 올바른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 길,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라고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법령들이라고도 하고 계명들 또는 증거의 말씀들 또는 훈계의 말씀들 또 때로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되 언약으로서의 말씀들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으로서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8가지 서로 다른 말로 표현되는 성경 말씀들.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8가지 다른 말로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리고 이 모든 의미, 8가지로 표현되는 이 모든 의미들을 포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이렇게 말하는 그 길, 그 길이 곧 성경 말씀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8가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성과 종결 그리고 안식을 뜻하는 숫자라면 8이라는 7 다음에 나오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뜻하는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8째 날, 즉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육신적 자아를 죽이고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할례를 언제 행했다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8째 날에 행했죠. 그게 8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이런 능력, 이런 기능, 이런 사역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따라서 아무리 정의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정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선해도 주가 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확인으로 인정되고 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말씀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말도 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말도 의롭지가 않고 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문단에서 저를 살리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들이 저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제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증거의 말씀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들대로 저를 건져내시고 저를 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리심과 진리를 직결해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한결같고 결코 끊임이 없는 진리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3절을 보시면 제가 주의 법을 잊지 않으니 제 고난을 주의해 보시고 저를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허위성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거짓됨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방거리가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게 진리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니요. 이렇게 항변하니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거짓됨,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논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어느 경우에나 항상 그 앞에 역사를 보면 종교인들이 맨 앞에 서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거지를 베드로가 보고 금과 은은 내게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소리쳤죠.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속해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까지 하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안진뱅이쯤 일으키는 것은 일도 아니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도 소생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을 통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전파하고 다녔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인들이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래 베드로 일행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원료들이요 불구자였던 그 사람에게 행해진 그 선한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문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대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그대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바로 그분을 힘입어 이 사람이 여기 그대들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 있는 것이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나니 이는 천하에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인즉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신문하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 당신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인지 당신네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정녕 우리가 보고 들은 사실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핍박받고 고난에 처하게 되죠.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느라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구원이나 부활 같은 문제들 때문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례들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은 중세시대 천문학자인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그 한 예가 될 겁니다. 갈릴레이보다 먼저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이른바 지동설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갈릴레이는 이태리 천문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본사 출신이에요.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갈릴레이가 옹호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천동설의 거짓됨을 고발했어요. 그 바람에 갈릴레이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은 나머지 세상에 나가서 지동설을 옹호하고 다니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도 여전히 지구는 돈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갈릴레이 친구가 그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 증거가 대체 무엇인가? 이때 갈릴레이가 성경을 펼쳤어요.
그 친구에게 욥기 38장 12절 13절을 읽어줬어요. 욥기 38장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수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만물 창조와 우주 경영에 대해서 마치 속사포를 쏘듯이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면서 추궁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38, 39, 40절 쭉 계속 그렇죠. 욥기 38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추궁하십니다. 거기에 나와 있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날들이 시작된 이래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 보았으며 새벽으로 하여금 동틀자리를 알도록 해준 적이 있어 그것이 땅의 끝자락들을 붙들고 있도록 하였고 그 사악한 자가 뒤흔들려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더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언제 해가 져서 언제 해가 뜨고 어디로 해가 져서 어디서 다시 동이 트도록 하는 것과 같은 우주 경영을 창조자가 아닌 내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냐. 땅이 요동치면서 그 끝자락들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데 그 사악한 마귀는 땅이 뒤흔들리는 바람에 땅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것이 땅을 경영하는 권능자인 내가 아닌 인간이더냐.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주제넘게 잘난 척하는 인간들을 이런 식으로 순날하게 꾸짖고 계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땅이 한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심히 요동치면서 움직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점에 갈릴레이가 주목했어요. 더구나 여기서 땅의 끝자락들, the end, of the earth.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크나프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다른 데는 그야말로 이제 종결이란 cessation 또는 termination 또는 뭐 border, coast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크나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크나프는 뜻이 뭐냐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냥 땅의 끝자락을 하나님께서 땅의 날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구가 날개들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릴레이가 보았어요. 그러니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느라 지구가 얼마나 요동칠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갈릴레이는 우주의 이 비밀을 밝히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우주망원경을 발명했죠.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 태양계의 별들을 관찰한 결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회전하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주변을 회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냈어요. 성령께서 야고보서 1장 16, 17,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착각하지 말라. 선한 선물 곧 완전한 선물은 어느 것이나 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에게는 변동하심이 없고 회전에 따른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가 첫 열매들로 한 종족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분 자신의 뜻이 있어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데 완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은 결국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첫 열매들이 되신 가운데 그분 안에 침례되어서 그분께 밀착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진 첫 열매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가장 완벽한 선물인 거예요. 부활의 부활. 요컨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완전한 선물은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들에게 몸의 부활이라는 완전한 선물을 주어서 구원을 완성코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대목의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 17, 18절. 근데 그 요지부동하신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지칭하고 있죠. 빛들의 아버지, 태양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빛들의 아버지, 태양을 그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변동하심이 없다는 말로 태양의 요지부동함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다른 행성들과 달라서 회전에 따른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설파합니다. 태양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지구처럼 자전하지 않기 때문에 밤낮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밤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 그림자에 가리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일식과 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식은 해가 달 그림자에 가리는 게 아니라 달에 가리는 거예요. 근데 월식은 어떻습니까?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만일에 태양이 지구를 회전한다면 언젠가는 달에 가리겠죠. 그런데 달 그림자 속에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전에 따른 그림자, 이건 지구에나 나타나는 현상이지 태양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 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 천동설, 이거를 다른 말로 지구 중심 사상이라 그래요. 지구 중심주의. 아주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지구 중심 사상에 바탕을 둔 종교인들의 생각. 이 지구 중심 사상은 이 세상 군주인 마귀 중심 사상이에요. 땅에 사는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동설은 그래서 반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을 기원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사상을 17세기 초까지 고수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로 그것을 논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 현재 천동설을 믿는 바보는 없죠. 그런데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그들의 생각이 과거에 틀렸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난 뒤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입 다물고 시침이 뚝 떼고 있을 뿐 잘못을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옳은 일이냐고 일침을 놓았던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만을 고수해요.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고 구출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제 고난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부르짖고 있으니 이 부르짖음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응답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부르짖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기도하지도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미혹된 자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스럽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154절, 저에 대한 소송을 변호하시고 저를 구하시어 주의 말씀대로 저를 살리소서. 여기서 저에 대한 소송, cause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 원인, 이유, 동기, 주장, 주의, 대의 명분, 소명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지만 뒤에 변호한다 라는 말과 함께 쓰인 이 구절에서는 누가 고소해서 내가 고발당한 소송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집단 사람들이 앞장서서 조롱 비방하고 박해로 고통을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고소하기까지 하죠. 역사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적어도 팍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5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는데 다 고소당한 뒤에 화형에 처해졌어요. 예수께서도 종교인들에게 고소당해서 고난을 당하신 끝에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1절부터 모든 수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에요. 백성의 원로들이 역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하여 회의를 열고 사형에 처하기로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결박하고 나서 끌고 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뒤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집단에 의해서 억울한 고소 고발로 죽임당하는 고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항변하지 않아요. 고난을 달게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또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주께서 수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기소되셨을 때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저들이 그대를 고소하여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증언하는지 그대가 듣고 있지 않은가 하자 주께서는 그에게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총독이 매우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12, 13, 14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항변하셨던 것은 대제사장 가야파의 경비병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을 때 그에게 예수께서 응수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한 말을 했다면 그 악함을 증언해 보아라. 그러나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나를 때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일한 항변이었어요. 성경에 쓰여있는. 사실 이건 당신을 기소한 자들에게 하신 항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종교의 온갖 부당한 처사에도 세상에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례를 예수님 스스로가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세상 종교들은 모두가 사악한 마귀의 앞잡이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깔보이고 놀림받고 치욕을 당하다 못해 핍박받고 고난에 처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오직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고 고수하고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도리어 이거를 억울해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핍박하는 세상에 항변하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단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 이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이니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꺼내내었기에 너희는 단연코 세상에 속하지 않나니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은 제 주인보다 크지 않다 하였던 그 말을 기억하라. 저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저들은 너희도 박해하기 마련이요 저들이 만약 내 말을 간직하였다면 저들은 너희 말도 간직하게 마련이니라. 그러나 저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모든 짓들을 하려고 하나니 이는 저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간구하셨죠.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17장 6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꺼내어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명히 전하였나이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게 된 것이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이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나이다. 이들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제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옵니다. 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제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들 안에서 영화롭나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지라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이듯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저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제가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켰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들을 제가 지켰기에 영원한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이른바 되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들로 저의 기쁨을 저들 자신 속에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옵니다. 제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이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를 통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셔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만약 세상에서 깔보이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또 핍박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 사랑받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아주 무섭고도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까?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물질적 탐욕 때문에 욕먹고, 도덕적 탈선 때문에 지탄받고, 성적 타락 때문에 탄핵되고, 세속적 야망 때문에 성토당하고, 세상의 명예욕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 이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저를 못 살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호소할 수가 없어. 무슨 구국 기도회니 하는 따위 집회를 기독교라는 단체가 열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는 아주 요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들리질 않아,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설사 합심해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요란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짖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도 없죠. 예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 너는 오직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놓고 내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울부짖는 소리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귀에만 들리게 하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울부짖는다고 해서 꼭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속으로 부르짖어도 절규는 절규예요.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더욱 그래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 안에서만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산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침잠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휴대폰 제 아무리 스마트해도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죠.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스마트한 사람이라도 생명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무용지물이 된 휴대폰 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 충전기를 찾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찾고 생명 충전소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은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줄로 착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도. 배터리의 충전기를 찾지 않는 사람은 배터리가 아직 살아있는 줄로 착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사악한 자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해요.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155절을 봐요. 사악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머나이다. 왜? 이는 그들이 주의 법령들을 찾지 않음이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고 살려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생명을 재충전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주여, 주의 온유하신 자비들이 크오니 주의 법도들대로 저를 살리소서. 그리고 살아있음을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있어요.
157절 저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고 제 원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의 증거의 말씀들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받는 것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게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탄에 젖어서 울부짖기까지 해요. 왜 비탄에 젖습니까? 158절 보세요. 제가 범법자들을 본즉 저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라 비탄에 젖었나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슬퍼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배터리가 나갔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비탄에 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 처자식들이 죽어 있다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내 이웃이 죽어 있다면 얼마나 딱합니까? 옆에 송장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딱해요. 나는 살아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좀비들이라면 어떨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무섭고 얼마나 으스스하겠어요. 그래서 비탄에 젖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내 처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알죠? 내 이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좀비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알아요.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나부터 계속 살아있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된 가운데 거기서 떠나질 않아. 배터리 혹시라도 나갈까 봐 계속 충전기에 꽂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한 가운데 계속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시편 기자가 그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59절 오 주여 주의 훈계들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려하시어 주의 자애로우심대로 저를 살리소서. 160절 주의 말씀은 태초부터 참되어 주의 의로우신 법도들은 그 하나하나가 영원토록 지속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참되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어떤 진리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충전기도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 주지 못하는 충전기는 충전기가 아닌 것과 똑같아요. 전화기가 바뀌니까 충전기도 바뀌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의롭다고 했습니까? 이 또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정의라고 외쳐대도 이 세상 정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해요. 배터리 충전기가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 언제 접속해도 전력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어야 소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생명 에너지를 충전해 주고 또 항상 영원토록 재충전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은 그 어떤 말씀도 영원한 생명 공급원으로서 영원토록 지속해요. 나를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요. 그리고 나를 산자로 지속시켜주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상달되도록 해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게 해줘요. 그리고 내 처자식,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비탄에 젖어서 하나님께 저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는커녕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고 한시도 그 말씀 안에 침잠해 있기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분께 부르짖을 줄 아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도록 해줄 줄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자유롭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참으로 비탄에 젖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건만 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치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자유로우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재충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으로 이 땅의 침묵을 깨게 하시고 이 땅 이 백성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명철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서 너도 나도 회개하고 떨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야말로 아버지의 말씀들을 사랑하오니 영원토록 지속하는 아버지의 말씀들만큼 또 영원토록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들 속에 꼭 가두어 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